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슬픈 소식으로 강의 임하기 전에 우리 이태원 비극적 참사를 대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에 희생을 당한 모든 유족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 12번째 강의입니다. 그 유명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반야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들어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깊고 오묘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저는 기독교와 비교해 볼 때 역시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관계 속에서 비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산스크리트 원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 조금 재미있어요. 우리가 색즉시공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먼저 원문 산스크리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야드루 빰, 야드루 빰. 그다음에 이게 싸, 야드루 빰, 싸. 그것은 루빰은 색인데 색 그것이 만일에 순야타라면 순야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거거든요. 만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루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빰 만일 루빰이 이게 이제 만일 색이 있다면 싸 그것은 순야타다. 이게 이제 공이다. 이게 색, 우리 번역에는 색, 즉, 시, 공, 이렇게 되거든요. 색이 곧 공이다. 그래서 색, 즉, 시, 공인데, 만일 색이 있다면 그것은 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또 공즉시색도 야합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는 순야타가 되는 거죠. 만일 순야 이렇게 순야타 이번에는 순야타 이것이 만일 그 순야타가 있다면 또 이제 그 다음에 야뜨 야 순야따 따드루밤 이번에는 따드 그것은 루밤이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또 루 이렇게 돼요. 빰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야는 만일이죠. 만일 이 순야타가 공이 있다면 이런 뜻이고. 그것이 이게 이제 따뜻 이렇게 되는 이것은 그것이 뭐냐 이렇게 돼서 루밤이다. 루밤 즉 색이다. 이게 공 즉 시 색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그러니까 차이가 하나 있다면 만일이라는 야뜨 따뜻 야뜨 따뜻 야뜨 야 만일 그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것이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if 가정이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차이가 있는데 만일 적이 있다면 이 말은 만일 색이 있다면 이 말은 이제 더 풀어야죠. 색이라고 하는 그 자성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이 자성이 이제 스바브아바
이거 스스로 그러한 존재, 이것이 이제 자존하는, 말하면 자성이 되는 것이죠. 자존하는 그 자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줄인 얘기예요. 그건 공이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색즉 시공을 말하자면 순야타 공이죠. 순야타와 나는 뭘 비교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 데오스,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공과 하나님을 비교하겠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색, 즉,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이렇게 할 때 색과 공의 대비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공을 나는 데오스, 하나님의 차원에다 놓고, 색은 뭐예요? 룻밤이라고 하는, 룻밤은 뭐예요? 머티리얼한 물질 세계, 인체를 포함해서 이 모든 가변하는 물질 세계니까 그거야말로 이 세상이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과의 그 상관관계를 공과 색의 상관관계 속에서 한번 보자. 다시 말하면 색 없는 공이 없고 공 없는 색이 없어요. 왜냐? 쯔시, 중국말로 쯔시.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곧, 그러니까 God and World가 되는데요. God and World의 그 상관관계. 그것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비유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문 한번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야드룹밤 싸순야따, 야순야따 따드룹밤. 만일 색이 있다면 그것은 공이다. 만일 공이 있다면 그것은 색이다. 이제 이러한 원문을 이제 풀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는데, 이제 색과 공의를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오늘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색은 인간의 신체와 물질 세계 전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야기할 때 이미 한번 했죠. 그래서 거듭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은 영기요, 무자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연으로 발생하는 근본 본성은 공하다. 인연성공이라는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명나라의 감산덕청, 제가 오늘 책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명나라의 그 감산덕청 유명한 4대 스승님, 4대 승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옥이라든가 여러 승려 중에 하나인데, 이 특별히 감산덕청은 유불도의 그 굉장히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중용이라든가 중용직지, 노자해, 노자도 해석했어요. 장자 4편, 7편 있죠? 그거에 대한 또 줄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유불도를 그냥 꿰뚫는데, 이 감산덕청의 특징은 불교적 입장에서 노자나 중용이나 이런 장자를 해석을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가 뭐 예를 들면 김시섭, 또 그 이전에는 최치원, 다 이런 분들이 이제 유불도에 상당히 깊은 조예를 가진 분들이죠. 그래서 공을 모르고 이런 얘기해요. 색에 집착하면 신체를 쫓아 업이 생겨나고 종신업생이냐. 그렇죠. 우리가 색을 신으로 또 보잖아요. 인체의 몸은 신체가 색이니까. 그래서 그 색을 쫓아가면은 다 까르마가 생겨난다. 까르마라는 걸 이제 업이라고 불교에서 번역했잖아요. 중국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색을 쫓아가면 이 까르마가 생겨나고 업이 생겨나고, 또 업을 쫓아 마음이 생겨난다. 그렇죠? 그 까르마가 또 하나의 업이 되고, 그 업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까르마가. 그래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3세, 과거, 세, 현재, 세, 미래세를 끊임없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색을 쫓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3세 인과의 응보죠. 인자를 내가 잘못 썼네요. 원인과 결과인데, 어쨌든
인과 3세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인과응보의 우리가 그걸 틀을 벗어나게 되면 재미있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청기가 맑은 기운이죠. 그거는 하늘로 청기귀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탁기 혼탁한 기운이죠. 땅으로 탁기귀지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게 이제 청기와 탁기는 이게 다 유교적 이야기잖아요. 유가적 발상이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아주 기독교, 불교를 이런 식으로 대화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참된 본성은 태허로 돌아간다. 태허, 무국이 태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송나라 때 나오지만 이렇게 그런 태허나 무국 이런 유가적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불교의 어떤 그 사후 세계도 계속해서 윤회하는 어떤 영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본성이 태허로 돌아간다. 이거는 이 성이 본성이죠. 이 태허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악의 징표가 없는 선악의 무징 그리고 그 상태는 거의 소멸된 상태다. 선악의 어떤 개념 자체가 소멸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허로 돌아가는데 어찌 불행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자의 말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육아에 또 정통했으니까 하는 얘기. 떠도는 혼의 변화를 통해 귀신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유혼 위변. 또나 혼이 이제 죽은 다음에 혼이 이제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의 정황, 귀신의 상태를 정상 그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실정을. 그러면서 공자도 귀신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유가 전통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제사잖아요. 종묘절약, 조상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 이 혼에 대한 그 귀신에 대한 어떤 일정한 어느 정도 공경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꼭 부정적인 뜻이 아니죠. 그래서 조상신의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공자도 그런 말을 하듯이 이 죽은 다음에 이 혼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윤회의 응보 관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것도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 그냥 해탈해버리는 건데 아직 그러지 못하면 중음신 뭐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49제하고 중음신하고 그 다음에 또 육도 윤회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인간응보로 또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의 존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무것도 없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러면 단멸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공은 허무한 그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산덕청은 3계 유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식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유식학, 유식 30송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모든 것은 오직 마음, 비진압디 맞더라. 오직 그 마음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유식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만법 유식, 만법 세상의 모든 것이 오직 그 인식, 그러니까 색수상향식, 수상행식 이렇게 촉수상행식 이렇게 나중에 인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식에서 하나 더 들어간 말라스라는 식이 있고 8번째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알라야 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제8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식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식 모든 거 인식 그러니까 유식무경이라고 해서 대상 세계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 마음에서 빚어난 것일 뿐이다. 마음 세계 작용으로 우리가 빚어낸 그러니까 인식의 주관성만 강조하는데 그 마지막 근본식 말라식이라고 하는 8식, 8식의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 윤회의 종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윤회의 종자생 해령 이렇게 돼요. 종자가 다시 또 자식을 낳게 되면은
또 그 자식 속으로 또 윤회를 한다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그 모든 것은 식의 결과다. 그러면서 삼계유심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 뭐 모든 뭐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또 봐요. 근데 유식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식적으로 치우치니까 또 이제 중론이라고 하는 용수 나가라주나의 중론이 딱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세친이나 이런 안해, 호법, 세친 이런 그 유식학 계열의 그 학파가 거대한 학파를 이룬다면 한쪽으로는 또 중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론종이라고 하는 공가중 공은 본질은 공한데 또 가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실세계가 있는데 그 중간에 중도의 길을 가야 된다는 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유식의 입장에서 보면 생사가 환이다. 이 세상의 환영이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생성소멸하잖아요. 변화하는 거. 이걸 모르면 삼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류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 삼계가 바로 감옥같이 되고 그 반대로 또 공에 빠지면 완전히 그 허무주의, 악취공이라고 하는 그 정멸의 허무주의에 또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균형 잡힌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기 때문에 공불이색이라고 한 지난번에 했던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 것, 그것이 진짜 공은 원래 그 환과 색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색은 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질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자성이 없기 때문에 환이요 또 가현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색에 불과하다. 원래 공이니까 본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되는 이야기지만은 여기 한쪽에 너무 공에도 빠지지 말고 또 색에도 빠지지 않는 그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그러나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그 실상이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공은 큰 둥근 거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큰 둥근 거울이 원래는 텅 비어 있다고 보면 거기에 우리가 얼굴을 갖다 대면 우리 얼굴이 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컬러도 나타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는 머티리얼 현상 세계는 거울 속에 나타나는 상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 거울을 떠나지 않듯이 거울이라는 커다란 그 본래는 공이 텅 비어 있는데 형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거울이 거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형상과 거울은 불과 분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공이지만 이 색은 또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공불이색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색불이공이라고 했는데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했는데 불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 불이라는 부정적 진술에 대해서 이번에는 색즉 시공 즉 하면 긍정적이 되나요? 바로 이다. 이제 한 단계 더 진입하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색은 곧 공이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래서 다름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색과 공을 양쪽의 그 양골 말뚝처럼 이것저것 따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평등한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라. 이게 이제 평등심을 가지고 이렇게 현상 세계와 본질 세계를 늘 꿰뚫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 색즉 시공과 공즉 시색을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결국 색이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성색, 화리 이런 거 모든 거요. 우리 현상적인 거, 외면적인 모든 색, 재물 뭐 등등하며 소리의 세계 뭐 다 있죠. 예, 뭐 심지어는 뭐 노랫가락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상의 일종의 모든 그 정욕 혹은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공한 줄 알면 그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가 좋은 소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만은 소리도 너무 빠지면 그러니까 노자도 그런 게 오음은 사람을 미치게 하고 뭐 오미 뭐 등등 있잖아요. 소리와 오음은 좋은 건 길을 멀게 하고 또 맛은 너무 맛이 좋은 거는 입을 버려버린다. 입을 우리가 옛날에 순수하고 담백한 거 좋아했는데 계속 뭐 조미료 찾고 이러다가 이제 입맛을 버리듯이 그런 거예요. 이게 모든 뭐 오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성, 오색, 오미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욕이라는 거는 재색, 식, 명예, 그 다음에 수면욕까지 너무 잠만 많이 자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진을 해야 되니까 오진이라는 건 색성상미촉 이런 것에 물들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범부가 지니는 고통을 넘어서는 게 뭐냐? 균형 잡힌 밸런스, 색과 공의 그 균형성, 그거를 우리가 평등성 잘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즉시색은 색즉시공과 뒤집어 놓은 말이지만 말은 다른데 강조점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공공하지만은 역시 그 이면에 색이 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하기 때문에 모든 거 허무하다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현상 세계의 소중성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살아야 되고 소외된 자를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모치라는 현상 세계에서 색즉시공의 마음을 담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색불이공은 비움에 비유했습니다. 색이지만 따지고 보면 공한 거니까 그 세계 물질 모든 명예 모든 권세 모든 탐욕스러운 것들이 다 결국은 공이니까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압축해서 미리 땡겨보면 본질상 공하니까 우리가 비움이라고 하고 공불이색은 공은 뭐 본질이 공한데 그렇지만은 또 색이니까 공한 줄 알고 나누어 살자. 그래서 그는 비움과 나눔으로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하느님과 세상과의 비유를 한번 강조점의 차이를 놓고 한번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삼론종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삼론종은 아까 말한 본질은 공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는 진실이 은폐된 현실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의 이면의 진실을 항상 똑바로 우리는 관찰해야 되고 통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은 그 공한 그 깨달은 그 자체의 이 공한 현상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그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근본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실상이고 중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진공묘유, 공과 이 가의 세계를 공은 진짜 본래는 그 참되는 그건 비었어요. 그러나 묘하게 있다고 해서 묘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이사무예, 사사무예를 이야기하죠. 이와 사, 공의 세계는 이 진리의 세계다 말이죠. 사의 세계는 이 현상의 모든 이판사판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라는 진리의 공의 세계와 사라고 하는 현상 세계에 걸림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걸림이 없는 거죠. 그러나 또 현실과 현실 속에서의 모든 일에도 걸림이 없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무예가를 부르고
표주박을 두들기면서 일도 출생사 일체무외인 한도를 벗어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장애가 없다 하는 이 경지를 노래한 것이죠. 다시 말하거니와 중도적 삶을 실천하면서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적으로 볼 때 색즉시공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세상이라 했다. 제가 1987년도에 감신대 대학원 시절에 우리 변선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존 캅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과정 철학의 영향을 받는 화이트헤드 프로세스 테오리 과정 철학을 말하는 화이트헤드 유명한 철학자의 계열을 잇고 있는 과정 신학자 존 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John 요한 캅 COB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God and the World. God and the World.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책을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책을 원서를 보여주시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변 선생님이 하셨냐면 이 God는 하나님은 바로 불교로 말하자면 존 캅이 불교적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가드는 공, 그다음에 이 색 루빠라고 하는 이 색은 월드. 변선한 선생님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미 깊이 공즉시색은 God and world고 이 즉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and world and를 즉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 야, 참 탁월한 해석이시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다시 변선한 선생님을 언급하게 됩니다. 사실 내일이 그러니까 30일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종교 재판을 받아서 30주년 됐어요. 그래서 감신대에서 학장직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목사직도 제명당하는 그러한 종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과연 종교다원주의자라고 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재판 30년 지난 오늘날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거기 또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찾아가 볼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훌륭한 통찰력을 주신 우리 스승님들을 통해서 불교와 기독교가 훨씬 앞으로도 많이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또 좀 더 열심히 대화의 입장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은 왜 그런가 하니 이제 나름대로 또 제가 또 풀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은 절대의 세계를 일단 공 자체 본속은 절대 세계잖아요. 그래서 절대공이라고도 하거든요. 색은 역시 변화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상한 세계고 상대적인 세계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와 상대가 맞물려서 지금 공존하는 거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죠. 창조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있죠. 이 인간 속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형상이 있는 이 인간의 세계를 하느님이 도려내버리면 하느님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또 하느님 창조한 세계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저 광활한 세계를 전부 깡그리 없애버리면 하느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 아까 거울, 진공은 거울에 비교했고 그 앞에 드러나는 그 상을 색이라고 보았듯이 하나의 그 비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God and World의 개념에서 한번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을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일진법계 하나의 진리, 이 공으로서 말하는 표방하는 이 달마 다투, 달마 법의 이 세계.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그러니까 하원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의 그 미세한 먼지 중에 온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 속에 하나의 진리가 말하는 이 법계의 세계를 이제 저는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것을 딱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
불생불멸의 이 팔불중도의 세계가 이제 불교적 세계라면 여기 기독교에서는 창조와 타락 이후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그 멸망에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또 예수의 중재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공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사랑, 구원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불교에서는 인연이다 보니 연기다 보니 무자성이니까 공이다. 연기, 무자성, 공의 공식이라면 불교에서는 창조와 사랑과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어떻게 그러면 연결이 즉이 어떻게 되느냐? 공즉시색 이렇게 됐잖아요. 절대의 세계가 이 상대의 세계와 어떻게 즉으로 연결되느냐? 예수가 그 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어떻게 아들 예수로 인하여 하나를 경험하게 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자 예수,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이제 불교와 대화를 하는 데는 보살 예수 이런 훌륭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기리선 교수님 쓰신, 저희 스승이 쓰신 건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공즉시색 반야신경에서 보면 이 즉자 예수 이런 표현을 한번 쓰고 싶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연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매개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현상 세계가 이사야의 상상력을 빌리면 이 천국의 세계가 실현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리는 맨날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같이 풀을 뜯고 사자가 소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도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고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뱀이 뭐 이거저거 잡아먹는 동물 뭐 개구리 다 잡아먹는데 흙으로 그냥 동물 안 잡아먹고 식물을 삼고 상상력입니다. 이게 나에서 거룩한 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멀어도 물지 않는 아주 이런 이상적인 상상력을 이사야가 하고 있잖아요. 뭐 천국은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간은 공허하고 인간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인간 없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이런 상상력을 해봅니다. 관계 속에서. 그래서 저는 결론에 가까운 얘기인데 십자가에서 공과 색의 일치를 본다. 아까 즉자 예수라는 말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이 공과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의 공의 절대 차원과 세계 이 세상 죄송합니다. 이 땅의 세계의 인간 세계의 세계 차원이 크로스를 통해서 연결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일치, 공과 색의 일치를 십자가에서 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그래서 삶은 공과 색의 연결하는 어떤 중도적 그 길이요. 이게 바로 뭐냐? 좁은 길이다. 좁은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가면 어떻게 망하고 다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길인데 거기에는 결국 죽음이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진리의 길로 힘쓰라. 노자에 말하자면 무위의 길입니다. 인위적인 길이 아니고 조작적인 길이 아니고 순수 담백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의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성인의 길이요 또 도인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에 거하는 그 자세, 즉 비움에 거하는 자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케노시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이랬거든요. 비운다는 것이 헬라어로는 케노시스거든요. 그래서 그 비움에 근거하여 만행, 예수의 만행은 뭐예요? 밥상 공동체 하면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죠. 그래서 거공이 만행 비등이라 공에 거하여 그 많은 수많은 갖가지 일들을 비등은 막 물이 끓는 거예요. 물이 끓듯이 그냥 이 세상의 행위 자체가 만행이 그럴 수밖에 없죠.
아침 저녁으로 자 깨나면 벌써 세상에 슬픈 일,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현실 세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늘 우리가 공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실 세계는 유의 세계죠. 그러니까 이 존재의 세계는 유의 세계예요. 그 유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 뜨는 순간 우리는 화장실 가야 되고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의 세계를 걷되 일도 청정하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얼마나, 이것이 색공평등일도다. 색과 공이 평등한 하나의 세계를 걸어가는 거죠. 양파를 베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 밧줄로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어마어마한 폭포 밑에 떨어지면 죽을 텐데 양파를 쫙 벌려서 부채춤을 추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처럼 발줄타기를 외줄을 타고 거기를 건너가는 때 이게 균형이죠. 균형 속에 떨어지지 않는다. 공에도 떨어지지 않고 세계도 떨어지지 않고 중도의 삶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색과 공의 일치, 색즉 시공의 일치요. 그 모습을 보여준 현장은 십자가. 자기 부정의 길, 그러면서 절대 긍정의 부활 세계로 도일체고액의 세계를 갔습니다. 피안의 세계로, 천국의 세계로 인도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13번째 강의 그때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